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북미 대륙의 서북쪽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주가 알래스카가 있죠. 지금은 미국 땅이지만 본래는 구소련의 땅이었습니다. 소련이 1867년에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이 땅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미국의 72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한 80억 정도 되는 돈을 받고 헐값에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80억이면 지금 빌딩 하나 웬만한 거 서울에 있는 것도 막 100억 막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후 소련은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실 금싸라기 땅이었거든요. 13년 뒤에 이곳에서 금강이 발견이 되었는데, 금광이 3억 달러, 한화로 약 3,200억이 넘는 그런 가치의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발견은 뭐냐면 이 땅 속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어서 이것은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어떤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에서 그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아마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기도는 비유하자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황금 열쇠와 같다. 그런데 그것으로 창고 문을 열려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고 그 창고 문 바깥에서 서성이면서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창고문을 열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온갖 신령한 오곡백과를 맛보면서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오늘은 산상보훈의 교훈의 말씀 가운데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나란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실천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사들을 비교를 해보면 소극적인 자세에서 점점 적극적인 방향으로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구하는 것보다는 찾는 게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찾는 것보다는 두드리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 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시면서 기도를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사실로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그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제발 그 열쇠를 들고 하늘의 창고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봐.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도에 대한 기독교 격언이 있죠. 사람은 벙어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귀머거리일 때가 없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건 느끼지 않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마치 귀머거리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인간에게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이런 장애물을 거두어낼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허황된 것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허황된 것을 구하지 않을 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바로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소원하는 바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의 형제 요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일이 임박한 어느 날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하죠. 그 청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는 로마 황제나 헤롯 대왕처럼 세상의 그런 우러러보는 군주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이런 임금들은 화려한 궁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대관식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는 그것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관식을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세상 임금들은 머리에 화려한 황금 면류관을 쓰지만 우리 예수님은 뭘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결국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좌우에,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좌우에 누가 달렸습니까? 만약에 이들의 소원대로라면 야고보와 요한이 달렸어야죠. 근데 누가 달렸어요? 강도 둘이 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의 내용이 참 흥미로워요.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 입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거기에 강도 둘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소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에 그것이 허황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소원이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내 소원이 하나님 뜻에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응답을 그렇게 갈구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한다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뜻을 항상 아뢰서 100% 응답받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끈질기고 부지런하게 기도해라. 그래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혼자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 세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은 근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는 주님과 동행했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까지는 동행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한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잠자고 있는 그 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시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시간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정말 피땀 흘려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를 감당하셨지만 정작 기도해야 될 때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결국 지지 못하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죠? 네. 아마 이때 기도 열심히 했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부지런함이 있습니까? 또 끈질김이 있습니까? 참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바쁘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바쁘시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 자신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시간을 할애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일정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흥미 있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챙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상위에 랭크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아래 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도의 순위가 저 아래로 밀리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응답에 대한 경험도 없고 마음의 평안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고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어떤 질병의 치유에 대한 그런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 순위 밑이에요. 저 순위가. 병원을 먼저 가야 되고 그죠?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먼저 우선이 되고 여행 가는 게 우선이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경험에 의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봐 라는 얘기죠. 부디 그런 응답과 체험을 위해서 정말 끈기 있게 자주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으로 봐서 예수님은 1시간 이하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저는 1시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아주 좋은 일단의 기간을 의미하는 시간.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1hour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헬라어 단어의 목록을 이렇게 보면 1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1시간. 영어 성경에서 이걸 1시간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로 봐서 예수님은 아마 정말 기도에 몰입하셔서 1시간 넘게 기도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세요? 예배 전후에 5분, 10분 기도하는 거, 최대 안수 받으면서 이렇게 15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건 못 낀다는 말이에요. 축에도 못 낀단 말이에요.
더구나 뭐 식사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건 기도에 끼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일부러 이 성령 없는 사람이 방언을 흉내내면서 1시간 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합니다. 지루해서도 못하고요, 막 여기가 꼬여가지고 마비가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체험하는 바죠.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때로는 시간 가는 줄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거리신 분이 한 100% 돼야 되는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런 기도를 경험한 분이 참 적구나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깊은 기도의 그런 자리로 가려면 첫째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교훈하셨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7절.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참 이 비유가 재밌죠.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 저 과부 와서 괴롭히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야, 하물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괴로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괴로움을 느끼셔요. 재밌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성도의 기도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간절히, 끈질기게, 오래,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밤낮,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몇 번 기도하고 짧게 구하고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우연히 나한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얻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배반치 않으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죠. 이걸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계점. 자,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이 다 녹아서 액체가 돼서 물이 되는 그 온도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얼음이에요. 근데 0도가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액체로 변하지 않습니까? 또 이 액체도 계속 가열을 해서 80도가 되고 90도가 될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뭐 물방울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변화는 있습니다만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100도씨를 딱 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돼버리죠. 그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임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아야 통증을 느끼는 것도 어떤 일정한 강도 이상을 넘어서야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에도 스포츠에도 어떤 일에도 이런 임계점이 있어요. 뭔가 실력이 확 도약하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그 노력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도약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기도에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르고 올라가서 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물을 가열하다가 증발이 안 되네. 에이 꺼버려. 다시 꺼버리면 여전히 동일하죠? 변화가 없죠? 그래서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해야죠. 중간에 하다가 또 멈추고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멈추고 절대로 거기에서는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부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관계를 확신하고 기도해야 응답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확신하고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당신의 선민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죠. 어떻게 등장하고 있어요? 왕과 신하의 관계로,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관계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왜 이 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구하는 그런 태도로 너희가 기도할 때 그런 관계를 마음속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동반은 고개를 도리도리 할 테지만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우리 아빠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잠깐 거절하는 거지,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고 또 주고 싶고, 다음에 또 결핍되면 또 공급해주고 싶고, 가능하면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너희들도 그런 부모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 아버지, 그런데 이 아바는 우리 한글 표현의 아빠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부디 기도하실 때 항상 아버지 앞에 서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귀향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귀향길에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고향을 간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마음이 굉장히 즐겁겠죠. 근데 야곱은 결코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년 전에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야곱이 그것을 빼앗긴 형 에서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집에 도착하면 나를 죽일 거야, 죽일지도 몰라, 이런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당에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야곱이 그걸 목격하게 해요.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그곳에 지명을 정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렇죠?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야곱이 봤어요. 야, 저 하나님의 군대야, 마하나임.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의미는 야, 너 귀향길에 마음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안심했어요, 못했어요? 안심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20년 전에 이렇게 혼자의 몸으로 나그네 세월을 보냈는데 20년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가족도 주시고 많은 소유물도 주셨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도 공포감이 사라졌어요? 아니면은 여전히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증거하는 게 뭐냐면 꾀를 부리잖아요. 도마뱀 작전. 그죠? 두 대로 나눠보자. 여기를 치면 저쪽으로 피해야지. 그렇죠? 그것도 안심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전략을 바꿔. 뭘로요? 형님한테 선물을 좀 드리자. 사실은 뇌물이지 뭐. 내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안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기도해도 안심이 안 돼. 평안이 없어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다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반면에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녀가 없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구합니다. 기도 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오해를 했어요?
저 술 취해서 저렇구만. 한나가 해명합니다. 나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또 구분하지 못했던, 분별력이 없던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참 놀랍죠? 한나가 이 말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 영역이 떨어진 그 늙은 제사장이 하는 말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수심의 그늘이 사라지고 눈물을 거두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시면서 한나처럼 평안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자, 새에게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가 차지하는 그 무게의 비율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날개가. 근데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는 하늘을 나를 수 있죠? 네. 무겁기 때문에 날개 떼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의 열쇠를 우리는 잘 유용하게 활용해서 적절한 때에 신령한 하늘의 창고에 오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지방의 교회가 분열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던 어떤 분이 많은 신도들을 이끌고 나가버렸어요. 우리 교회로부터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존의 그 교회는 신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런 음성이 들려왔죠. 그런 상황을 수습하고자 총회에서는 한 원로 목자님을 그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미 은퇴를 훌쩍 나이를 넘겨서 은퇴를 하신 그 목자님이 거기 배치를 받으셨어요. 그 목자님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건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 내가 1시간 기도하면 10원짜리 동전을 가져다가 돼지 저금통에다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10원짜리 동전이 저금통에 하나씩 둘씩 이렇게 채워졌어요. 그분이 이 교회에서의 목회 임기가 다 끝났을 무렵 10원짜리 동전을 헤아려 보니까 무려 1260개가 모였습니다. 1260시간 이상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네. 이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넣는 걸 잊어버린 때도 있었다. 5년 임기 동안
오로지 이 기도에 집중하신 그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점점 교회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교회 등 돌리고 떠나갔던 잃은 양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영혼들이 전도돼 가지고 세례받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주 정상적인 교회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시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알래스카 땅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정말 신령한 보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건 마음의 평안의 문제이건 아니면 가정의 어떤 신앙의 문제건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관련된 문제건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행위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창고로 인해 항상 배부르고 풍요로울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